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니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한다면 택하심을 입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부르심받은 우리를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구별하여 불러내다 라고 하는 의미인 에클레시아, 곧 교회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그 부르심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같이 함께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중심 부분 12장부터 26장까지를 살펴보고 있죠. 이 내용은 예배에 관해서 그리고 지도자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뒤에 부분에 나왔던 삶에 대한 부분, 일상생활에서의 율법에 대한 부분의 결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매일 성경은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6개의 단락으로 나눴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6개를 2단락씩 묶어서 3단락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 5절부터 12절, 13절부터 19절까지를 나눠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먼저 앞부분에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법적인 판결이 필요한 심각한 갈등,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4절까지는 쉽게 말해서 형사소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율법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일상 가운데 이 기준에 어긋나거나 바로잡아야 할 때가 생기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악과 의를 구분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판정에서 재판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바로 2절부터 3절까지거든요. 우리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에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만약에 악인이 구분되고 형을 구형한다면 몇 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요? 40대까지는 때리되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실수로 숫자를 잘못 세서 40을 넘길까봐 사람들은 39대를 때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으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몇 대를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때리는 이 태장은 단순히 너 이리 와, 대, 회초리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이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매를 맞기 때문에 좀 수치스럽죠. 동시에 40대면 죽지 않을 만큼만 맞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40까지 때렸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 수준이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근방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은 100대까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대 맞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을 때에도 다 100대를 다 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를 경히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정리하자면 아무리 형사소송이라 할지라도 피의자의 그 생명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이 형사소송의 결론이 될 수 있거든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사실 이 4절은 좀 갑작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저 동물 존중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곡식을 타작하는 소는 일하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었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 소가 주워 먹으면 거두는 것도 적고, 그리고 주워 먹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딴짓을 하니까 계속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 망을 씌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이거 동물 존중하라고 하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문맥 안에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인에 대한 태도에 대한 끝에 나오는 결론 부분으로서, 얘들아, 동물조차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하물며 악인이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재판정을 통해서 처벌과 그리고 그 존중을 시행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2절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단락을 같이 함께 묶었습니다. 먼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먼저 이 상황은 어떤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혈육, 친척을 의미합니다. 좀 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문제, 분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앞단락은 형사소송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민사소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상황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5절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에 있는 이 단어들을 좀 이렇게 단순화를 시킨다면, 형제를 좀 형과 동생으로 단순화를 시켜본다면 형이 아들 없이 죽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동생은 그 형의 아내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형의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5절 후반부에 나타나는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권 안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낯선 부분입니다. 그러나 룻기나 또는 창세기 38장을 참고할 때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어떤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들 가운데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통념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통념 따라서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형제된 의무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니다. 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난 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 나는 아내가 반대해서 나는 못하겠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여러분, 이러한 분쟁과 이러한 통념들을 거부하려 할 때 여러분, 이런 갈등 가운데 누가 중재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중재를 진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신벗김 받은 자라고 역임을 받게 하면서 여러분 그 중재를 받게 하는데, 여러분 중재를 하는 목적은 분명하죠. 어제도 살펴봤지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아마 자녀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 더불어 형제된 의무를 거부하는 이 사람도 아마 만만치 않은 형편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도 보호하고 이 거부하는 이 사람도 보호할 수 있도록 백성의 장로들이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민사소송의 결론이 나오는데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눈으로 좀 쓱 훑어봐도 역시 내용이 너무 뜬금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작스럽게 두 형제가 싸우는데 말린답시고 한 형제 아내가 다른 형제의 음낭을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전후 맥락과 상관없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다른 단락으로 구성해서 전혀 다른 결론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이 문맥 안에서 좀 해석을 한다면, 이해한다면, 아무리 싸움을 말린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로 음낭을 잡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겪었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째 단락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를 잇는다 라고 하는 좋은 의도가 있어도 대를 잇기 거부하는 형제를 억지로 잇게 하는 과정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분쟁에 있어서 결과도 과정도 모두 살펴서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으로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19절까지예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세 번째는 너는 내 주머니로 시작하고 있어요.
앞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에서 사람들 사이에 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단락인 5절에서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하는 이 가까운 사이에서 분쟁, 민사소송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세 번째 단락에서 내 주머니에 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사적인 양심에 관한 정직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시로 드는데 거래할 때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14절에서는 집에서도 두 종류의 큰 것, 작은 것 갖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마 부패한 시대상을 이야기하는 예언서의 대표적인 것은 아마 아모스일 것입니다.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고발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시대상을 이야기할 때 아모스 8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곡식을 팔 때 곡식의 단위인 에바는 작게 하고, 그래서 곡식을 줄 때에는 적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곡식값을 받을 때 은의 단위인 세겔은 크게 해서 받을 때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저울추, 작은 것과 큰 것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임의의 나에게 맞게 사용하는 것은 저 사람은 피해를 입히게 하는 것이고 나는 이익을 얻게 하는 불공정한 거래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이고 집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개인의 정직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정이나 아니면 백성의 장로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할 것이고 정직하지 않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다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인적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갑자기 결론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너희는 기억해라. 19절 너희 반드시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요? 아말렉을요. 갑자기 저울추를 이야기하다가 아말렉 이야기하니까 역시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문맥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아말렉이 어떠했는지를 본다면 이 문맥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끈질긴 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적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에스더 3장에서까지 등장하는 가장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적이죠. 근데 그 아말렉이 어땠냐면요, 18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그 태도가 피곤할 때, 약할 때 몰래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에도 싸움에도 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방법이 속임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은 뭐라고 낼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 개인적으로 너의 양심 가운데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은 일상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와 가정에서의 문제, 개인적인 양심의 문제를 각각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는 재판정에서,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일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원리들이 각각의 결론으로 주어진 바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4절 곡식 떠는 소도 망을 안 씌우는데 악인이라 할지라도 존중해라. 그리고 가정에서는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합당해야 한다. 개인에게서는요, 속이지 마라. 이것이 결론 부분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싸움과 분쟁을 중재하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결과와 과정을 모두 살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함과 양심을 지니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게 되죠. 두 번째 적용은
특별히 오늘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죠.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그 피 흘림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구나. 마치 그러고 나서도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믿는 무리의 수를 계속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군사들을 일으키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나라의 정치가 진영 논리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과 택한 족속으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의 어려움을 잘 분별해내는 그런 재판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악인의 생명까지도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재판장의 지혜가 결과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의 장로들의 마음이 사사로운 이익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속이는 것에 능하지 않고 오히려 공정한 백성들의 삶이 우리 교회들의 삶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에 흘러가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교히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